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 제가 성령을 따라가다가 제가 너무나 많은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이고 시련이라고 하면 시련인데, 성령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고난과 시련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기쁜지 이 세상 것은 저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고난이 있는데도 고난은 전혀 없어요. 그냥 구름 위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상승권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늦게 영접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집에 사람이 이렇게 초상이 났는데 너무나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한월산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한월산이란 말을 들었는데 제가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 피신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천석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후 1년 후에 한월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월산에 갔더니 그 물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 난 물이 그렇게 단 거는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때 물이 그렇게 꿀같이 달았습니다. 근데 왠지는 모르지만 물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참 이상도 하다. 물이 이렇게 달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을 한 번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기도원에 가서 그 강사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몇 장 몇 절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요한복음 5장 1절 이렇게 해놓고 2절 3절 이렇게 계속 해 있는데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강사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그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단지 그렇구나를 계속 하다가 거기서 하늘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엉엉하고 울었습니다. 왜 운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울었는데, 사람들은 저를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말을 들어보지를 않고 그냥 천사라고 해서 정말로 저는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착했거든요. 많이 착해서 진짜 천사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그러다가 바로 또 방언도 받았습니다. 방언이 뭔지고 모르고 사모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방언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세월에 이렇게 가서 교회를 가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가서도 아랫목에 가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천국 자녀가 된 것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로또가 12번 맞아도 이렇게 기쁘겠습니까?
이제 빌딩 12채가 있어도 안 바꾼다고, 예수님하고 안 바꾼다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그런 너무나 그 기업가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 참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저들은 살다니, 이렇게 지금은 좋지만 우리가 후일에 저 천국에 갔을 때 그들은 결국은 예수 아니면 천국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저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지금 계속 저렇게 예수를 부인하며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중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를 열심히 믿고 다니면서 예수를 이렇게 전해도 길이 다르니까 그 예수 얘기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언니만 지옥 가, 얘들까지 지옥 가게 만들지 말고 항상 그냥 벌벌 이렇게 오야 하다가, 이제 지난번에는 언니만 지옥에 가, 예수님 아니면은 결코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언니만 지옥 가고 얘들까지 지옥 가게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전화 안 하고 계속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지옥 가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양반한테는 충격이었을까. 그래갖고 뒤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지옥이라는 걸 그 인정을 안 해서 그런지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하나님 영접 안 했으면 지금도 이렇게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 세상에 저보다 더 큰 죄인은 없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은 죄가 발각돼서 감옥이나 가서 그 벌이나 받고 나오면 되죠. 근데 저는 착하다고 선하다고 하고 살면서 온갖 죄는 다 짓고 살았습니다. 왜? 겉으로 표현만 안 했지 마음속으로 얼마나 미워했는지. 우리 부친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부친이, 그러니까 저는 율법과 복음 속에서 가정에서 살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고하시고 엄마는 그냥 사랑으로 해서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율법과 복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뛰고 노는 것도 못 보고 크게 소리하는 것도 못 보고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나는 것도 못하고 신발 끄는 것도 못 보고 워낙 심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년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엄마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엄마한테 조그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면 그게 그렇게 미웠어요. 그게 미워서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렇게 너무나 살인죄인입니다. 제가 총으로 그렇게 죽였습니다. 총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바늘로 찔러 죽이고. 옛날에 저기 연속극들 보면 그 후궁들이 이렇게 막 바늘로 찔러서 그렇게 비방하고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총으로 죽이고, 그렇게 악한 죄인이고 또 거기다가 간음 죄인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품기만 해도 간음 죄인이라고 했는데 저는 세상의 사람 남자들 다 품어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간음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모르고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날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마음 품기만 해도 간음 죄인이라는 그 말씀에 나한테 와서 얼마나 그 자리에서 30분을 넘게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감사한지. 세상에 이런 죄인을 하나님 예수 믿게 해서
본문과 상관없이 가네요. 이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걸 알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냥 너무가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어요. 계속 웃음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인 것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서 가정에서 감사할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예수님 택해 준 것이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계속 너무나 사람들이 저에게 부족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왜 지옥 갈 자를 하나님이 택해서 천국까지 가게 했는데 이렇게 또 신학교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까지 세워주셔서 저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저를 강권하시는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로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족이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그 뒤로 그 미움이 얼마나 큰다는 걸 알고는 그 뒤로 얼마나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게 감사한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되 나에게 미움까지 뽑아내 버렸습니다. 미움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남편이 미워서 좀 미워하려고 해도 이 마음이 미움이 없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 시점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겠지 하고 말을 하려고 보면은 속에 미움이 없으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말을 하고는 또 웃음이 나오니까 뒤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 미움을 뽑아내 버려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오래 참는 거 너무나 지금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제가 먹고 사는 게 그래서 그 본 남편을 버리고 이 지금 아이들 아빠한테 재가를 했는데 30년이 넘는데 지금도 엄마라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대화를 못합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미운 생각이 없는데 대학교만 가면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딸도 밖으로 취직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직장 생활합니다. 지금 마흔이 훨씬 넘었는데도 장가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집에 가 있는데 밥도 지가 가서 방에 가서 먹습니다. 식탁에서 한 자리에서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그게 미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어요. 처음에는 장가를 좀 가서 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는데도 옛날에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았는데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미운 생각이 없고 그냥 불쌍하고 그 엄마가 빨리 천국 갔기 때문에 쟤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만 있지 그들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산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왔다가 다시 가보니까 물이 그냥 물맛이에요. 단맛이 없고 꿀맛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서 나를 완전히 딱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 것 보지 않게 세상 것을 보면 제가 그 가정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딱 하나님 앞에 반해가지고 다른 거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딸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사이를 너무 잘 봐가지고 사이가 배려심이 많으니까 딸이 그렇게 많이 변화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가면은 그것을 딸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아들도 변화된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능력까지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만 인도를 받았더니 우리 가족을 지금까지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 남편 정말로 부자여서 그 양반을 만나서 갔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착하고 정말로 아이들도 그렇게 착하다고 해서 선을 봐서 갔는데 그 부자가 저에게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많이 줬죠. 한 달에 20만 원씩 줬으면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20만 원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나한테 투자할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지금은 30년이 넘도록 직장 생활을 할 사업을 안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신학교 다닐 때도 저한테 돈 하나도 안 주고 하나님이 돈을 다 주셔서 신학교도 하게 만들고 목사 안수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셔서 저는 사람한테 영광 돌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체 옷까지 하다못해 화장품까지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이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자한테 시집 간다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워낙 돈 쓰는 방법을 모르니까 돈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남편이 지금도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돈 10,000원짜리 하나 얻어서 쓰려면 그렇게 하나님 욕을 먹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으면 되는데 저는 신앙이 옅어질까봐 직장 생활을 예수님 믿고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돈 벌러 가질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지금 같으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지금 같으면 이제 직장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사님들이 그렇게 연세 드셔서 천국 가시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지키고 저렇게 연세 드셔서까지 천국까지 갈 수가 있을까? 그게 제일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이제 목사까지 되게 하시니까 이제 신앙 지키는 거는 이제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금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 뜨거움이 많이 식어졌어요. 그 열정을 지금 사모합니다. 누가 아무리 해로운 말을 해도 그게 해롭게 들리질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워낙 상처가 많이 있다가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은 정말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성령 인도받고 성령만 충만하면 아무리 누가 말해도 상처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로 그것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내가 자제하고 싶어도 자제할 수 없습니다. 이거 세상을 다 갖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그 기쁨 하나로 인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만 받고 살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게 하심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얘기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땅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아버지, 육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볼 수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귀로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얘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취자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